동정하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제가 익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심파데오 이런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 동정하다라는 의미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오는 나쁜 감정을 공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안 좋은 상황에서 쉼을 얻기까지 함께 아파하신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연민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첫째 주, 두 번째 주, 두 주에 거쳐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2주간에 거쳐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가진 그분의 마음이 이 땅에 계실 때처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외적, 내적 논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되신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신가요? 이해되신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타인에게 그렇게도 간절히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타인이 내 마음을 이해를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좀 잘 내 마음을 잘 전달하고 싶은데 또 잘 전달했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가 제 마음을 자꾸 이해를 하지 못해요. 또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제 마음을 곡하게 해서 그래요. 그러면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깊은 연민의 감정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실제로 경험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경험이 되어진가요? 아니면 그냥 딴 나라의 이야기로 들려지신가요?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는 이제 이 땅에 계실 때처럼 우리를 향한 연민과 사랑이 여전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동정한다는 뜻이 뭐라고 제가 설교서두에 말씀드렸는가요? 우리의 고통이나 안 좋은 상황을 그리고 우리의 나쁜 감정을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깊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는 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겪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아들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공경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아들이 아픈 것과 같이 동일한 아픔을 겪죠. 자녀의 아픔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떨 때 자녀의 아픔에 공감이 되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자녀들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 자녀가 돈이 없어서 저 친구들이 먹고 있는데 혹시 못 먹지 않을까? 그냥 구경만 하지 않을까? 그러면 가슴이 좀 아파요. 혹시 그러지 않을까?
공감이 되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뭐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와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와 같겠습니까? 수백 배, 수천 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능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다. 이런 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아파하시고 공유하신다. 제가 저희 아들들을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피할 때도 있고 그냥 구경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아들이 혹시라도 친구들이 먹는데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떨까? 가슴이 메이죠. 왜?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정말 이런 고통을 함께 공유하실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이런 의구심이 여전히 드신가요, 혹시? 아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뭐 아주 큰 아픔이건 뭐 소소한 아픔이건 뭐 이런 아픔을 그분이 정말 아실까? 그분은 하늘을 올라가셨잖아요.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제 아주 사소한 아픔까지도 정말 아세요? 아실까요? 저 이렇게 아픈데 정말 예수님 아세요? 이런 의구심이 혹시 들지 않으신가요? 그런 의구심의 해결책으로 먼저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계신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을 입고 범사의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 이유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동정하시기 위해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전히 그분은 우리하고 동떨어진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같은 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을, 우리 인간의 심정을,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아는 거에는 불안정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명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지만 단지 차이라면 죄가 없으신 것 빼고는 그분은 아신다는 것, 본성을 입으셨다는 것. 이는 성부 하나님의 일이고 이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인간 본성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함께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십 년을 땅에 살게 하시다가 지금 하늘에서도 영광으로 옷 입기에 앞서 인성으로 입도록 정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는 것.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온갖 고난과 비참함을 겪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질고를 친히 아셨다는 것.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겪을 모든 비참함을, 비통함을 깊이 절감하여 아시고, 중요한 거죠. 아시고 우리가 겪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느끼시고 모든 연약함과 섬세한 가운데서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즉 그리스도가 인간 본성을 처음으로 우리가 처한 비참함을 아시고 진실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향한 애정이 넘치게 되었고 인간에게 있는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훨씬 가깝게 되었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과 더불어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사심으로 그분의 마음이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의 가슴과 심장에 영원토록 이제 합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다가오신 거예요. 중요한 거죠. 이제 그리스도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고 성육신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도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주목하고 계시냐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성을 취하여 알고 경험하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자기 지체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의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계신다. 우리 희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자세히. 제가 우리 희재를 알죠. 아버지니까 어느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인 저보다 하나님은 더 자세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야, 쟤가 어떻게 사냐 뭐냐 아주 진노를 품고 너 한번 나에게 걸려봐라. 걸리면 나한테 그냥 너를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진노의 마음, 분노의 마음, 막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희재의 마음을, 희재를 아신다는 거예요. 자세히 아신다는 거예요. 설마 아실까지만 그분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리스도의 섭리의 눈은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누차 반복드리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해볼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죠. 모든 일에 대한 지식도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어요. 모든 사람들 마음에 가장 은밀하고 어두운 구석을 꿰뚫어요.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나보다, 내 자신보다 더 잘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나를 잘 아시는 누구에게 찾아가야겠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고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입으로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말 한마디면, 아니요, 이 말 하기도 전부터 그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한때 자신도 동일한 몸을 입으시고 실제 감정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죠. 그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경험적으로 우리를 알기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 먹지 못할까 봐 마음이 아파한다고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실제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느끼시고 동일한 연약한 가운데 친히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의 동정의 연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에 마음이 저미고 아파하세요.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면 한번 그냥 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이 커지는 것처럼 나날이 사랑이 커져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설교의 큰 설교의 내용은 청교도 설교자이고 목회자인 그리고 신학자인 토머스 굿인의 마음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토마스 굿인은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데요. 소극적 관점, 적극적 관점, 결핍의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볼까요?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는 연민과 동정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가졌던 감정과 모든 부분에서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토머스 굿인은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스크린 보시고 합독합니다.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의 상태와 행적들은 지금 하늘에 계신 모습과 구분한다. 토머스 굿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육체라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입고 계시는 인성의 실체가 아닌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죽을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상태이다. 자, 이 상태는 현재 우리의 상태이죠. 외부적인 원인이나 내면의 감정들로 쇠약해지고 사그라지는 것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 가진 본성이다. 예, 사람이 가진 본성이에요. 하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함께 극심한 비의 경외감까지 있었잖아요. 토마스 굿인의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자기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더 이상 육체의 연약함에 따른 것들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신가요? 즉 육체의 연약함에 굴복할 수는 없다. 이게 소극적 관점이라면, 자, 적극적 관점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그리스도는 부활 이후에 도마로 하여금 자신의 살과 뼈를 만지게 하고 느끼게 하였다. 책의 내용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살과 뼈를 언급하셨다. 부활 후에도 본질상 동일한 살과 피와 육체적 생기가 남아있다. 그들을 향한 마음 역시 동일하게 남아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육체와 영혼 양자로 동일하고 참된 인간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스도는 부활과 더불어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그리스도의 육체와 함께 역사하는 모든 감정은 영적인 것으로 이 땅에서 육체로 계실 때 그 안에서 역사하던 육신적이고 연약한 방식과는 대비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땅에서의 연약한 몸에서 역사하시던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방식으로 보다 영의 감정에 가깝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핍의 관점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그분의 사랑의 크기와 너비와 신속성은 더욱더 커졌다. 이런 주제로 토마스 굿이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길게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토마스 굿인의 마음이라는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적은 책입니다. 저 책꽂이에 오른쪽에 꼽혀져 있는 책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주제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정말 잘 기록된 책이에요. 토마스 굿인의 마음이라는 책. 꼭 한번, 가격도 저렴하니까 한번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죄는 없으신 분이 죄로 신음하는 우리를 동정하신다.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 좀 마음에 깊이 와 닿으신가요? 죄는 없으신 분이 죄로 신음하는 우리를 동정하신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혹시 신음하지 않으신가요? 모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무감각하게 여기기도 하죠. 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살고, 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느 선한 삶을 살고 싶고, 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합당하게 살고 싶고, 또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전혀 예기치 못한 어느 고통과 고난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신음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가 좀 준비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데 또 쉽게 되지 않아요. 불안정한 삶 속에서 또 나는 또 불합리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선하게 또 좋은 의미로 다가섰지만 또 저 사람은, 또 상대는 또 나를 이게 실망을 안겨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도 이제 50을 향해 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20대로 또 40대로 또 30대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신음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파할 거예요. 그리고 낙심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고요, 낙심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래서 조엘 오스턴이 예전에 냈던 긍정의 힘,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긍정의 힘, 아니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라는 다른 것들을 찾아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안 좋은 상황으로 여러분들은 신음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이 신음에 왔다고 생각합니까? 죄로 인하여서. 죄로 인해서. 어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어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이 건강을 해결하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할 것 같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을 아프게 할 거예요. 나는 결혼하고 나는 이제 괜찮아하겠다. 직장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재물도 모아놨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로 우리들의 인생은 신음 아플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건가요? 어디서 하소연을 하실 건가요? 죄는 없으신 분이 죄로 신음하는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이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그리스도인은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왜 그것도 못 참어? 그런 것도 못 참어? 야, 너 그런 거 그것밖에 안 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 했어? 내가 너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줄 알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서 또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옥죄인다면 그곳을 떠나십시오. 최소한 여러분들이 3주간에 거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는 오히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어요. 병든 자녀를 고쳐주셨을 때도 자신이 그 질병에 고통당하는 것처럼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셨어요. 자녀의 죄책과 그로 인한 시험에 관해 우리 가운데 더 계시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자녀들의 죄책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여러분의 죄책을 예수께서 친히 다 담당하셨어요. 관도 그냥 내가 다 짊어질게. 너 안 돼. 너 안 돼. 내가 짊어질게. 그 비통함과 쓰라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 맛보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비통해요. 쓰라려요. 너무 아파요. 한데 우리 주님이 더 깊이 맛보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담당한 죄책을 아버지 진노의 잔을 비우셨어요. 마음을 경험적으로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범한 바로 그 죄가 그분을 진노케 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여러분을 진노의 잔으로 사나운 가시 달리는 회초리로 뜨거운 불로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징계하고 징벌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로 인한 그 아픔을 보시고 오히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 사랑하는 자녀가 육신에 사랑하는 자녀가 어린 자녀가 반복되는 실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질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웠건만 그 자녀가 범죄하여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갔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좀 바르게 성장하면 좋겠는데
한없이 헛길로 가고 있어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너 한번 걸려라. 내가 더 사납게 너를 내몰겠다.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가엾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와닿으신가요? 조금이라도. 목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해서 큰 권력을 누리고 뭐 부를 이루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고 유튜브를 보시면 맨 앞에 이미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복음의 중매쟁이라죠. 그거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전도하라는 것은 가서 사람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 전도예요. 그냥 사람 끄집고 와서 그냥 여기 앉혀놓아서 그냥 딴 생각하고 졸고 있고 그냥 뭐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질병을 가진 자식을 불쌍히 여기신다. 제가 그 말씀 전했죠. 아버지의 마음 더 커져요. 이거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질병에 걸린 아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미워하는 거예요. 범죄한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게 만든 그 죄가 미운 거예요. 그 처한 비참함이 커질수록 연민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모든 비참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다 나를 떠나도 세상은 내가 소유한 게 없으면 떠나잖아요. 제 경험상도, 여러분의 경험상도 이 세상 살면서 자꾸 느끼실 거예요. 다 떠나도 나의 모든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시다. 그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분에게 내 형편을 아뢰고 담대히 나아간다. 왜? 나 이제 주님의 마음 알아요. 나 주님 잘 압니다. 그 마음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답할 겁니다. 내 마음 아니? 나는 너의 마음을 더 잘 알아.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깊이 간직하시고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